아멘.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17장 5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참 믿으면 뽕나무도 순종한다. 얼마나 믿음이 우리에게 큰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요청으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기에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은 영국 남성들이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 남자 10명 중에 1명은 목적지를 안 가면 안 갔지 다른 사람의 길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평균 444km를 헛주행을 한다는 거예요. 길을 안 물어보고 자존심 상해서 10명 중에 한 명만 물어보고 9명은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냥 못 가면 못 갔지 안 물어본다. 그래서 바로 1년에 444km를 헛길을 간다는 거예요. 제대로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헛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성 운전자는 길을 모를 경우 거의 모두가 즉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특징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믿음이 남자들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근데 남자들 근데요 이건 100%는 아니에요. 남자들의 믿음이 더 좋을 때도 정말 많아요. 따라갈 수 없게 좋은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보편적으로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겸손히 주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 물어보기를 누군가에게 묻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안 물어봐. 차라리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몰라서도 그러지만 자존심이 강해서도 안 물어봐. 근데 대부분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없어서 묻는 게 아니라 궁금하니까 그걸 꼭 반드시 알고 가야 되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알아서 안 물어본 게 아니라 몰라서 안 물어보는데 아예 모르니까 어떻게 질문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질문하고 싶어도 자존심 상해서 안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 생활은 무엇이든지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제자들은 겸손히 주님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오늘 5절에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열쇠는요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열쇠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조건도 믿음이에요. 치유의 조건도 믿음이에요. 축복의 조건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도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요?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활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생활의 질이 뭐예요? 예? 생활의 질이 뭐냐고요? 예, 우리의 생활의 질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물건을 사면요, 이게 질이 좋냐 나쁘냐? 이 상품이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 옷이고 똑같은 가방인데 그 질이 좋으면 제품이 좋고 바느질이 잘 돼 있고 또 천이 가죽이 좋고 여러 가지 모든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을 질이 좋다고 말을 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을수록 우리의 생활에 온전한 작품, 가죽도 좋고 바느질도 잘이고 모든 부분이 완벽한 극상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믿음은 우리의 생활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기에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삶의 깊은 삶의 질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좋은가 나쁜가. 지금 그 뭐라 그러지? 그냥 비품인가 진품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해되시나요? 메이커 있는 모든 것을 보면요, 모든 것이 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바느질, 마무리 상태 모든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돼 있어요. 그럴수록 값어치가 값이 높아요. 질도 좋고 똑같은 모양의 옷을 만들어 놔도 천의 질이 다르고 바느질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고 또 어디서 했느냐에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의 마무리까지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해서 그 제품의 가격을 매겨요. 질이 좋다 나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삶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또 가진 믿음을 자라게 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냐고, 아이 또 신생아 그대로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평생의 부모에게 눈물과 고통과 한순간이야.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날마다 자라게 하셔야 돼요. 자라게.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믿음, 자라지 않는 자녀는요 부모의 눈물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아까 말했죠. 삶의 질은 내 믿음과 관련이 있어진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람들 중에 자기 생각이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저는 이래요. 저는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는 이렇게 아파요. 전부 그 한계를 뛰어넘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곤들메기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그러니까 작은 그 물고기 메기 종류예요. 그런데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 곤들메기를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곤들메기와 작은 물고기를 수족관에 넣고 작은 물고기를 마음대로 잡아먹으며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 곤들메기가 지가 좋아하는 먹이들의 물고기들이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막 마음껏 잡아먹었어요. 며칠 후에 그렇게 잡아먹게 한 뒤에 며칠 후에 곤들메기와 이 작은 물고기 사이에 얇은 유리로 딱 가로막아 놨어요. 겉으로는 지금 물이 흐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로막고 있었어요. 곤들메기는 눈앞에 사냥감을 향해서 막 돌진해서 갔지만 유리의 번번이 부딪히고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유리를 치웠어요. 그런데 바로 치운데 그러나 곤들메기는 자기 앞에서 유리에 헤엄치는 이 먹잇감을 보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유리를 치워버렸는데도 곧 곤들메기가 유리에 부딪혀서 머리가 아팠던 과거의 경험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리막을 치워버렸는데도 여전히 유리막에 부딪혀서 아팠던 그 기억을 생각하고 앞에서 유리막을 치워버리고 먹잇감들이 바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그걸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자기 머리를 다치게 하는 무언가 있다라고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바로 결국 곤들메기는 눈앞에 먹이를 두고도 먹지 못해서 2주일 후에 굶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곤들메기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전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나는 여기까지 이거 넘으면 나는 힘들어져. 이거 하면 힘들어져. 나는 이렇게 하면 힘들어져. 나는 여기 가면 힘들어져.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 이거 곤들메기하고 똑같아. 그걸 치워버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워버렸고 이미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는데도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곤들메기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한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한계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거 너무 쉬어야 돼요. 오늘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과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응답하신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요 믿음의 능력과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이 믿으면 뽕나무도 순종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바로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은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냐? 기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 여짜오되 이 말은 중요한 말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강한 믿음을 좀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보니까는 바로 이 성장하고 싶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의 비결 첫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한 번 경험해 두 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믿음이 쑥쑥 커져버려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또 응답을 받을 때마다 믿음이 쑥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만드셨던 4장에 또 갈릴리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4장 이 4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셨어요. 그곳에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을 찾아와서 그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가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한 거라는 거예요. 고쳐주소서 이 말을 기도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가버나움 자기 집으로 이제 막 가다가 자기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는 종들에게 물어봐요.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낳았냐? 그때가 어제 7시라는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이 낳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네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네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네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네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시고 바로 그래서 7시라는 답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이 낳기 시작했다는 걸 깨닫고 자기와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 믿음이 커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커지니까 자기는 물론이요 자기 집에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을 찾아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후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인함으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이 그러니까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해.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믿음이 쑥쑥쑥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믿음, 이 뽕나무도 순종하는 이 기적의 이 믿음은 언제 생기냐? 바로 기도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아멘.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것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지만 내가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해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기도하지 않은데 알아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도하라, 네가 부르짖으라, 네가 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멘. 근데 기도해야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나도 모르는 내 문제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 네.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아까 보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은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아멘. 치유의 모든 것도 믿음이고 아멘. 기도고 믿음이고 모든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모든 것이요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구원도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이 믿음이 바로 언제 생기냐? 바로 기도해야 우리 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도의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된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 언제 또 성장되냐? 주님은 생명 있는, 이제 믿음을 말하는데 생명 있는 믿음을 원해요. 믿음은 믿음이 있기는데 믿음의 크기도 믿음이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큰 믿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다는 말이 나오고 믿음이 크다는 말이 나와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생각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큰 믿음을 보라가 아니라 생명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큰 믿음보다 생명이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아무리 커도 그게 아니라 생명의 씨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생명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6절에 말합니다. 6절에 5절에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크기보다 지금 생명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가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겨자씨는 마치 들깨 작은 들깨 있잖아요. 들깨만한 정도밖에 안 돼. 잘 안 보여. 그런데 그 크기예요. 근데 그 씨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이 겨자씨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씨 안에 바로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 들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잎이 되고 예? 그래서 나중에는 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를 자라게 하는데 그 작은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씹으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와서 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리 새끼와 꽁 새끼가요 함께 부화를 했어. 부화 뭐예요? 지금 알을 낳는데 그가 알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났는데 부화하고 얼마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오리는 물을 찾아가고요. 꽁은 산으로 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종자가 다르니까 똑같이 부화를 했어요. 그런데 크니까 오리는 물로 가고 꽁은 산으로 가. 왜요? 종자 새끼가 종자가 다르니까요. 종자가. 우리 서로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셨다면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모셨다면 예수의 생명, 씨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경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을 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국이 믿어져 버려요. 있다고 믿어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딱 들어오므로 내가 거듭나면은 천국을 가보지 않은 천국이 있다고 믿어져. 자기가 그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또 믿어져. 내가 나중에 그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믿어지고 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져.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천국이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가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서. 가봐야 알지. 봐야 알지. 만나봐야 알지. 아니요. 예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오면 그 씨가 자라면요 믿어져 버려. 천국이 믿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믿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고 내가 그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고 이해되시나요?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그 믿음이 자라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게 믿어져 버려요. 지금 죽었으나 우리의 가정이 모든 삶이 사업이 죽었으나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게 오니까 그 생명이 자라면 그래서 이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 있으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고 그때 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역사이라고 죽어도 살겠고 이해되시나요? 가정이 죽어도 살 것이고 사업이 죽어도 살 것이고 이게 내가 외치고 막 나에게 막 이걸 뭐라 그러죠? 자꾸 자기 확신 자기 계속 임명을 해서 애우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되리라는 것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표가 아니에요. 이게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자라니까 믿음이 커지니까 그 믿음이 바로 보세요. 안 봤던 안 믿었던 것들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셨나요? 안 봤어. 근데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또 오는 천국이 있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 그런데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삶을 살았다는 걸 믿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고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보고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듭나면요 예수의 생명을 받고 나면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져 버려요.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봤어. 근데 믿어져 버려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와서 어느 순간 생명 내 안에 계신 동안 딱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 있는 믿음, 즉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믿음을 원하세요. 이 생명 있는 그러니까 믿음을 오늘 말하는데 우리가 믿으면 뻥나무도 순종하는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성장하는 비결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지금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믿음은 이 생명 있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해.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볼 때 믿음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제 그러면서 계속 말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서 그러면서 계속 말하면서 그대로 계속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위에도 말하고 그 위에 4절에도 보면은 보세요. 3절 4절에 보면 누가 죄를 범하였거든 하루에 몇 번씩 용서를 합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믿음이 이 생명의 믿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불가능이 가능해져 버려요.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사랑 못해요. 아니 지금 원수 아니어도 우리는 원수가 아니어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원수를 내 평생의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생명의 믿음, 예수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예수의 생명이 되게 들어와버리면요 불가능했던 용서가 가능해져요. 이거 경험하시죠. 제자들이 주님께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아까 말했죠. 지금 그 앞에 4절, 5절, 3절에 보면은 앞에 본문에서 주님을 실족케 하는 것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이것도 7번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이라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번의 용서를 하는데 평생이 7번이 아니고 하루에 7번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평생에 7번. 원수를 평생에 7번도 너무 힘들어 우리에게는. 근데 그것을 평생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딱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영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와버리면은 우리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자들처럼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아멘. 우리 늘 내가 뭔가 잘 안 될 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게 믿음 좀 주세요. 아멘. 내게 큰 믿음을 주시고 아멘. 강한 믿음을 생명력 있는 믿음을 달라고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믿음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믿음. 근데 보세요 용서할 수 없는 바로 불가능했던 용서가 가능해지고 두 번째로는 바로 어떻습니까? 불가능했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생명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니까 내 마음 안에 바로 모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내게 오니까 생명으로 살아나.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불가능했던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가능해져.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생명의 씨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오면은 도저히 인간으로 불가능했던 초자연적인 기적이 가능해져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너무 기가 막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지금 이 뽕나무에 순종하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뽕나무조차도 순종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시대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뽕나무는요 10에서 15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뿌리가 땅에 그러니까 10m에서 15m 크기라는 거예요. 뽕나무가 이거 엄청 크죠? 그런데 그 뽕나무가 그 뿌리가 뽑기가 얼마나 힘든지 뿌리가 아주 곳곳으로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 나무는 사람의 힘으로 뽑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뽕나무는 그래서 그렇게 뿌리가 깊고 키가 크니까 600년을 산대. 그 나무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그러니 보세요. 사람이 그 뽕나무를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600년을 살 얼마나 뿌리가 깊이 박혔으면 그 나무가 600년을 살겠습니까? 그 뽕나무를 바로 보세요. 개천 한가운데 심는 것도 이해가 심는 것은 그래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개천 한가운데 심으라는 것도 이해가 가 그래도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바다 한가운데 심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명령을 하면은 그 뽕나무대로 명령을 할 때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 한가운데 심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불가능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뭐가? 내 안에 생명 있는 믿음. 우리 이거 잘 들어보셔야 잘 묵상해 보셔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셔야 돼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아멘. 신비의 종교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신비는 그냥 어디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멘. 살은 말씀은요 지금 여기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건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 믿음의 크기가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겨자씨만한 것을 갖고 가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믿음 생명이 있으면 거기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불가능했던 초자연적인 기적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네. 가능해진다는. 그래서 뽕나무를 개천에 한가운데 심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바다 한가운데 심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가 얼마나 깊습니까? 이 깊이가 수십 미터가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지금 그거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죠?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요. 아멘. 이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그래. 아멘. 거듭났어. 그 거듭나면은 그때부터 보세요. 우리는 내가 육체를 입고 있으면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야. 아멘.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아멘. 그 생명의 삶을 살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믿음을 갖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시험 한번 해보면 될까요? 뽕나무야 이거 바다에 빠져. 이게 우리가 이것을 일부러 말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결국 무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는데 우리에게 돈이 없거나 환경이 허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거 할 때 돈이 없고 때로는 뭐예요? 지금 환경이 허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우리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은 겨자씨 하나님 만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 있는 믿음이 작은 생명이라도 생명 있는 믿음이 네 안에 있었더라면 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임을 확신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기에 돈도 없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 그럴 때 뭐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럴 때 본문을 오늘 이 뽕나무에게 선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나? 그래서 바로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은 확신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가 진짜 많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럴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27절 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세요.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불가능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고 불가능한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그걸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내 안에 생명의 믿음이 있느냐.
생명의 믿음이 있느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건물도요, 제가 돈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셨어요.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믿음이요, 작은 믿음, 아이고 우리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믿음이 계속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될 거라는 확신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막 계속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예수의 생명의 씨가 내게 와서 아멘. 나에게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키워서 믿음이 크니까요, 나중에는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멘. 분인데,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왜 못해? 그러면서 계속 하나 배우는데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저기 보러 다니는데 이 건물이 나왔다고 그랬어. 우리 지하에서 우리 지하의 기도실 보증금도 없이 월 10만 원이라니까. 10만 원도 매일 주고 끼기가 어려웠어요. 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근데 보세요, 건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나온 줄을 몰랐어요. 다른 데만 내려고 건물을 살 돈 없으니까 조금 더 넓은 데로 가볼까 하고 1층 2층 이런 데만 봤어. 근데 안 돼. 근데요, 이 건물이 나왔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미 기도 시작할 때 이 건물이야. 우리는 몰랐어. 우리 지하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근데 그때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나왔냐? 근데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사람을 붙여서 어떻게 하냐, 모르는 그 내용 우리 대부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불가능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나는 어차피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믿음이 커지면서 확신이 왔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건물을요, 하나님이 사게 하셨어. 아멘. 나 돈 하나도 없이 모르는 목사님이 실력에서 보증을 쓰고, 나 처음 만난 목사님이 내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보증을 쓰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모든 돈을 다 대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샀어요. 아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요, 기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아멘. 모든 하나하나가 기적으로 막 세워졌어. 아멘. 그래서 이 건물을 일단 사기는 샀어. 전부 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대출을 그래야. 근데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다 각자 집이고 2층도 세 집이 살고 있고 막 이러니까 전부 이거 교회로 하려니까는 공사가 얼마나 큽니까? 다 뜯어내야 돼, 지하부터. 근데 리모델링비가 어디 있어요? 겨우 이 건물도 어떻게 겨우 샀는데. 근데요, 또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일단 리모델링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리모델링을요, 이거를 하는데 그때 돈으로 1억이 거의 들었어요. 이 전체를 하는데. 근데 그 돈을 어쩌면 때에 맞게 탁탁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건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하나님이, 우리 풍성한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하나 세워가셨어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뭐예요? 살아있는 작은 믿음만, 생명이 있는 믿음만 있으면 아멘.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 아멘. 이건 아주 100%예요, 100%. 제가 경험 안 해보고 설교한 거 없어요. 아멘. 100%.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뽕나무도 순종하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네 번째로는 믿음은 말로서 증거해요. 말을 잘해야 돼. 아멘. 말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말대로 돼. 네 번째, 말로. 그래서 누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요, 야, 저 뽕나무에게 네가 믿음이 있다면 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뽕나무한테 명령을 하고, 야, 뽕나무야, 네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져 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다 이거 돌았어, 돌아. 그러잖아요. 자타가 국민하는 머리 이상한 사람이야. 지금. 그런데 이 말을,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사람이거나 바보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다 된다니까요. 돈이 어디 있어? 아냐고. 여기서 돼요. 그냥 기도만 해서 돼요. 아멘. 이거 누가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요, 된다고요. 예?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강무사님이 왔어요. 리모델링을 내가 한번 전체 검증을 한번 빼보라고 그랬어. 안 샀어, 아직. 그래가지고 여기 전체를
니모델라 뭐 견적이 얼마 나옵니까? 그래서 항상 견적을 다 빼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갖고 견적 얼마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근데요 이 건물 샀어요? 안 샀어요? 그럼 뭔 돈으로 살려고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냥 견적부터 빼가지고 왔어. 니모델렘비를 아직 사도 안 해갖고. 그러니까 웃겨가지고 그 강사님 가다가 웃고 나중에 사모님 연락하시고 그리고 가다가는 저 여기 밖에 나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요 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명함을 주면서요. 뭐 명함에다가 주소를 전화번호 하나 준 거예요. 여기를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전화를 누군데요? 여기 작년에 신협에서 신협 조합장으로 있다가 은퇴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 농성교회에다 개척한 목사님인데 여기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모르는 목사에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0분 내에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양옥집에 1층은 교회 2층은 사택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퇴직금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요 처음 봤어. 처음 한 번도 이런 날 처음 봤는데 그 간호사님 소개받고 딸기 한 박스 사갖고 갔어.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뭐 내가 간증을 막 하기 시작해. 그 남자 목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갑자기 전화를 잠깐만요. 그랬더니 전화를 해갖고 빨리 대출 서류 갖고 빨리 10분 내로 오시오. 그러는 게 보니까는 그 현직 지금 웨슬리 신협 지점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점장에서 은퇴를 했는데 지금 거기 모든 이사야 이사. 수석 이사래.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지점장이 얼마를 원하시니까는 다 해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70%까지가 안 된다는 거. 이 건물을 담보대출 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돈 하나도 없잖아. 70% 해주면 이거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듣더니 이거는 나머지는 도저히 안 됩니다. 딱 이거는 상한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처음 본 목사님이요. 그러면은 이분이 원하는 대로 돈을 다 해줘. 그리고 나를 자기가 담보를 서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모르는 목사님이요. 보증을 써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요걸 딱 샀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근데 바로 이거 뭐예요? 근데 입에서 자꾸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말로써 증명. 믿음은 말로써 증명이야. 말로써. 지금 우리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의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뻥나무가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 미치요. 왜 누가 어떻게 그렇게 한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쓰세요. 우리의 말에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알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자꾸 믿음 없는 말을 해. 이렇게 하다가 어쩌면 어쩌가 자꾸 그 말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보세요. 정작 내 말은 자꾸 이것 하면 힘들고 이렇게 해서 어렵고 자꾸 그 말 믿음 아닌 말을 하고 있다는 그대로 돼버려요. 내가 믿음을 남에게 전하고 나는 믿음 없는 말을 함으로 나는 그대로 돼버려. 믿음 없는 상태.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쓰신다. 말을 쓰신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말하고 성공을 말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시다. 우리가 이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어느 날 찰스 캡스라는 캡스가 신앙의 책을 이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자신의 말이 그의 농사를 망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말이. 그래서 왜 그러냐? 목화를 심어놓고요. 그러니까 그 목화 농장을 한 거예요. 목화를 심어놓고 목화가 뭔 줄 아시죠? 네. 목화를 심어놓고 나면은 딱 이거 비가 오면은 심어도 농사를 마칠 수 있는데 비가 올까 걱정이네. 과연 비가 내렸어. 그 말대로 비가 올까 걱정이네. 그랬더니 비가 와버려요. 그래서 목화가 싹이 나지 못해. 목화는 비가 잘 안 와야 돼요. 그래서 싹이 나지 않아. 추위가 일찍 오면 싹이 나오기 전에 죽을 것인데 걱정이네. 그랬더니 바로 추위가 와버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들어보세요. 추위가 와서 그가 말한 대로 되어버려. 그의 고백이 기도를 망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기도를 망쳤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 고백은
현실에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할 때 우리의 말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쓰시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올려놓고 우리의 말은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세요. 이가 비가 오면 어쩔까 그랬더니 비가 안 오고, 추우면 어쩔까 싸게 한다는데 추워버리고. 그래서 그가 결국은 뭐예요? 지금 헌금을 들여도 그가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숲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고도 늘 나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물질을 들여놓고도 또 다른 말 헛소리를 하고 인간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드려진 것이 숲으로 돌아가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할 때 문제를 말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그 신앙 도서를 읽고 깨달은 거예요. 아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 지금 뭔 소리요? 그가 신앙 도서를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문제를 말하지 말고 아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아멘. 그때 사이 찰스 캡스가 깨달은 거예요. 아멘.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아멘.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늘 문제만 말한 거예요. 아멘. 막 문제만. 우리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의 고백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멘. 그는 2주일간 그걸 딱 그 책을 읽고 자기가 2주일 동안 TV도 안 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고쳐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했는데 이상하게 뭔 일이 거꾸로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자기가 기도해놓고 말은 세상적인 말하고, 자기가 헌금을 들여놓고도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염려하고 걱정 하나님을 믿고 이걸 하지마. 말이 정반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말이 아니라 늘 염려 걱정의 말을 하고 문제만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 되겠다고 자기가 2주간을 자기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2주일 동안 CV도 신청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의 영을 막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2주 동안을 안 나오고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영을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막 시인하게, 입으로 고백하고 읽고 막 큰소리 읽고 시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가 부족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시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이제 일주일 동안에 막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막 계속 입으로 막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의심이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진리라고 계속 입으로 시인했더니 의심이 사라지고 점점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때부터 부족함이 없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농사가 막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기가 영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 말을 바꾸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내가 부족하고 힘들다고 하면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제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자꾸 이 말씀을 막 외우기 시작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는 나의 피할 바위요 막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허전하고 이럴 때 막 그런 말씀을 계속 외우고 막 입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힘이 돌아오고 자기 안에 은혜가 돌아오고 생기가 돌아오므로 자기 삶 속에 자기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자기 삶의 현장에 그때 응답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이제 그때부터 시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딱 더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거 그러면서 믿음으로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땅을 주심을 믿습니다고 그때부터 땅을 주실 거라고 막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은 없었지만 그런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기적 같은 큰 땅을 구입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는 잠언 12장 14절의 말씀대로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됐어요. 결국 98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에 농사를 짓는 대농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는 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은
말로 증명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요, 말하는 걸 보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 걸 알아요.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는 믿음은 말로써, 살아있는 믿음은 아멘. 말로써 증명된다. 아멘. 마지막에 바로 믿음은, 이 살아있는 믿음은 이제 사역으로 성장돼요. 7절 10절 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사역으로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아멘. 말로 성장하고 아멘. 날마다 늘 그러면서 보자, 생명 있는 믿음이 생명이 있어야 성장하고, 아멘. 그리고 이 성장을 하면 일을, 아멘. 믿음의 사역, 그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꼭 교회 가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내게 있는 가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살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걸 사역이라고 말해. 아멘.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곧바로 이 말씀을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을 도와서 하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 오늘 본문에 금방 읽은 7절에서 10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수고했다 와서 밥 먹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주인은 수고한 그에게 나의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리고 내가 밥을 먹은 동안 내 옆에 수종 들고 너는 내가 다 먹은 후에 먹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명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또 종은 주인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작은 일 하나 해놓고 생색내고 잘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만 무시당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험 들고 토라집니다. 누가 최고의 봉사자인가? 빠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바로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높여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늘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알아달라고 제가 있어요. 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종의 신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아멘.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한다. 아멘. 당연히 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제가 해야 되죠. 아멘. 제가 해야 되죠. 아멘. 이게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걸 나에게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